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앞장에서 우리는 진리에 관한 훌륭한 교리들을 자신들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또 이것이 몇 가지 불가피한 결론에 이르게 했는가를 언급함으로써 끝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서 언제나 관심을 두었던 바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니요? 바울은 참으로 일상생활과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논증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역시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들에게 미워할 만한 그 무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혐오하고 자신들의 신앙적 입장과 신앙적 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무엇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의 무슨 열매를 얻었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로마서 6장 21절. 그것이 바로 성경 도처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논증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배격해야만 될 그 무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한 실제적 적용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적 이해로 만족하게 될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또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멈추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이 같은 방법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가 단순히 우리에게 일반적 원리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여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 줍니다. 그러므로 혹자가 우리에게 와서 제가 그것을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와 서신서들 가운데 윤리적인 문제와 또 매일의 생활과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세밀하게 취급되고 있는 교훈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결코 우리를 너그럽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리만을 세우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과 우리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단순히 진리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그것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적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적용될 때 그것이 상처 주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진리의 큰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성경은 그것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생활과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이 위대한 진리들이 전시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가서 그와 모순되는 그 어떤 일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 주님의 말로 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할 것과 실천할 것들이 질서 있게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이 진리의 양상, 곧 이것을 세밀하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상하리만큼 소홀히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이 단지 무조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란 순종하는 것, 그것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이 할 일을 모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세밀한 부분에까지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적용시켜 줍니다. 성경은 상세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적용할 것을 역설합니다. 분명 우리는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밀한 실천사항과 전반적인 실천사항들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저는 특히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밀한 윤리적 교훈을 기억하는데 실패하는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일들에서 자주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복음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복음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교리에 대한 실제적 적용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순서를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만 하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구원의 방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입장이 매우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기본 진리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들을 생각하기 전에 매일매일의 생활의 원리에 따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완전한 잘못입니다. 그것은 어떤 윤리적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인상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순서와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진리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본 후에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신약 성경 서신서가 교리로 시작하고 그 후에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리를 설명한 후에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들을 받은 순서대로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리를 규정했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관한 적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의례 그러하듯이 그것을 편리하게 두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는 너희에게 해당되며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며 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혹자가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매일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를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그것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다시 혹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와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쉽고도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그것들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에베소 4장 28절. 우리는 또다시 디도서에서 많은 사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을 마시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3절에서 10절. 그것은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신서들 가운데 어디를 펼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권고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로서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씀처럼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 4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성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모든 죄들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해 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죄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권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일을 행하는 습관을 발전시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죄와 영적인 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같은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같은 방법으로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써서 권면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디도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상기시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3장 8절. 디도는 그리고 디모데 역시 그들이 이 같은 죄악되고 가치 없는 습관과 행위들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이상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갈등에 대해서 말할 때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건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 나아가서 우리가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점에 있어 신약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양분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말할 때 개별적인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어떤 행동 양식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은 원칙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피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형태 혹은 어떤 모양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위대하고도 근본적인 원리들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완벽하고 정당한 논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속성이 의미하는 바를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오래전에 포기했던 어떤 두세 가지 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견해이자 의식 구조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극장이나 연극 장소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죄들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육신, 곧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기초한 이 놀라운 교만, 그것이 이생의 자랑의 본질이며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든 우리는 그것과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은 외모에 대한 자랑, 의복에 대한 자랑, 조상에 대한 자랑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이든 그런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반대적인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계속 그 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나 그 같은 일로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야만 한다. 이제 그 같은 일을 떠나라. 그런 일들은 너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말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7절. 여러분이 더 이상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4에서 29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행동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는 더 이상 낡은 옛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바울 사도가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 행위와 세상에 대한 너희의 태도, 너희가 즐기는 것들과 너희가 읽고 있는 것들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사람들에게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저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것은 죄에 오염되지 않고 이 세상을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편협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속적인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방법과는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또다시 바울은 위대한 원리라는 형식을 빌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원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징적인 진수들을 생각나는 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기에 여러분에게 시험의 수단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일에 어떤 것이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이전보다 이후에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일들을 결코 행하지 마십시오.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것이 여러분에게 범죄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나 자주 행하는가를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문을 펼칠 때마다 이 특별한 권고를 마음에 새길 것을 권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신문의 머리 글자를 보면 그것을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욕구가 아니다라는 말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을 읽게 되면 아무 유익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읽지 않아도 어떤 결핍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살인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전혀 신문을 보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어떤 진정한 차이점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앉아서 신문을 펼쳐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읽도록 미혹할 것이고 또 신문을 읽게 되면 결국 신문을 읽기 전에 가졌던 순진하고 순박한 상태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은 위대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제 자신이 경험한 매우 단순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들려줌으로써 이 모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 말의 요점을 조명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께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복음회로 귀의하는 것을 목격했던 한 사람을 인용하겠습니다. 조금 더 과장하지 않고 진술하거니와 그 사람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타락한 상태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극도의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정뱅이였고 또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스운 일이었지만 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콧수염에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콧수염을 잘 다듬었으며 또 길이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가 반쯤 만취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기 콧수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주 싸움을 걸었다고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똑같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일들이 점잖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하였습니다. 회심한 지 6주가 지난 어느 3일 예배 때에 교회에 나왔는데 그가 콧수염을 완전히 깎아버려서 저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즉시 아마도 발빠른 교회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고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견지에서 볼 때에 이 놀라운 콧수염에 대하여 매우 우습게 보는 그 무엇이 있는 듯 보입니다. 저는 즉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 콧수염에 대하여 어떤 조처를 취하게끔 권고했는가 생각하며 걱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서 잠깐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콧수염을 깎으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그런다고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콧수염을 깎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모두 깎아버리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을 때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콧수염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콧수염을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거룩하게 만든 경위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종류의 이런 옛생활에 속한 것이며 새 생명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싸우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것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과 양립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과의 관계를 청산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에 대하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세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성경적 용어로 죽이는 것, mortification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논증의 발전 단계를 확실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중단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사다리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들을 좀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떤 형태의 성결 교훈은 우리에게 슬퍼하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라고 가르치며 우리 모두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철저하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슬퍼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 약속이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교리들을 가리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는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열거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또다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신을 설교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위대한 진술을 펼친 바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노라. 이 모든 것은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는 교리를 성경적 방식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리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두가 약대 토롯을 입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무인 고도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운둔자들과 수도자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금욕주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된 금욕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고 가르치는 성경적 가르침까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것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권세나 자질들이 원수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옛사람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고 또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것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몸을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유인즉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그에 대한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엄숙한 경고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과도하게 먹고 마시는 폭음 폭식과 같은 것에 대한 경고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탐닉할 수 있습니다.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측면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 등에서 말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 모두가 육체가 영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영이 육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충분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일에 육체가 어떤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된다면 혼수 상태나 또는 무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 잠을 충분히 자지 않거나 과로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잠을 지나치게 자거나
또는 이를 지나치게 한다면 성경을 잘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만큼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우리에게 명령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육신의 소리를 청종한다면 약간 지나치든지 혹은 모자라게 될 죄를 언제나 범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종한다고 할 때 헬라 원어에는 자신이 그것을 때린다는 뜻이 있고 또 그것을 멍들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복종케 하려고 이런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영적으로 고통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지체들을 죽이는 데 대한 이 위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삼가할 뿐 아니라 또한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동기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경적인 명령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동기를 잠재우지 않는다면 그들이 기득권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자 애쓰는 것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진리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측면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법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2장 12-13절.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위대한 원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고의 말씀을 행하고 따르며 또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면함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5-7절. 베드로후서 1장을 읽을 때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경이요 또한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이며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이 디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자들을 권하여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살펴보겠지만 우선은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양쪽을 다 살펴보고 또 자세하게 그것들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 두 측면은 벗고 입는 일, 다시 말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과 또 자신을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실천하도록 요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고들과 이 성령의 일들에 순종할 때 우리들이 거룩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 진리의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성화가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심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을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눈을 열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열망을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진리와의 관계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진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을 중단하기 전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결코 논쟁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커다란 체험을 하려고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즉시 그것을 중단하라, 그런 유형의 행위를 피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험을 기억하고 인식하십시오. 그러므로 끊임없이 육체의 지체들을 죽이고 몸을 쳐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그 교훈을 받고 또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